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로다. 누구든지 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아침은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주 되신 예수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즉 믿음이 신앙의 모든 것이 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맞습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본적인 가치체계를 근본적인 가치체계를 이루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렇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고 얼마나 속담 아시죠? 분명히 도끼날이 자루에 견고히 붙어 있었고 또 늘 붙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무 내려쳐도 결코 도끼날이 도끼의 자루에서 빠져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그러리라고 믿고 힘껏 내리칩니다. 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도끼 그 나무에서 빠져나가서 발등으로 떨어져 다친 겁니다. 자, 도끼가 잘못한 겁니까? 도끼를 믿은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도끼를 집어던지면서 속상함을 달랠 수 있지만 그러나 말 못하는 도끼를 탓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중성입니다. 그 자체로는 항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언제나 그 대상이 불완전할 뿐입니다. 도끼를 붙들고 있는 도끼자루가 불안한 것처럼 그렇게 대상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동안 한국 정치인들 사이에서 늘 회자되곤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자. 즉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고 잘 가려면 피차가 남북 간에 정당 간에 우리 서로 모든 계층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신뢰,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 말 자체를 누가 잘못되니 왈가왈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 자체는 전혀 틀림없는 말이에요. 다만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믿음의 틀을 다져나가는 그런 절차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관계할 수밖에 없는 나와 너와의 관계, 또 제3자의 관계, 나로로 말하면은
국가 간의 그 관계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믿는 대상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 믿는 대상에 따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믿음은 그 믿는 대상에 따라 상승작용하느냐 하강작용하느냐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희비도 플러스 마이너스도 상승도 하강도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완벽한 상황이 인간에는 없으니까요. 믿음의 대상인 사람이 불안하고 상황이 불안하고 그 관계한 모든 대상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100% 소망입니다. 언제나 상승이요, 언제나 플러스입니다. 앞서 언급한 로마서 9장 33절로 다 돌아가 봅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디나 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또 저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 중에 거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분이 완전하기에 그를 믿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죄,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당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친히 험한 인생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성경 이를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몸소 겪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이 주님을 믿는 거고 거기에 우리 모든 걸 거는 겁니다. 완벽하고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9장 33절에 이렇게 거듭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9장에 이어서 10장에 거듭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의 이유가 뭡니까? 두 번 강조한다는 것은 100% 확실하다는 걸 말합니다. 즉 저를 믿는 믿음에게는 그 어떤 실수와 착오와 오차가 없다. No mistake란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주님이 모두의 주님이 되신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재주와 나의 모든 리소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열심과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열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연약함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그를 믿기 때문에 나의 자격 없음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나의 모자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나는 스탑. 내 모든 건 멈추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만 go 가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go요, stop입니다. 주님 앞에 모두 멈추고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멈춰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나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십니다.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죄도 허물도 모든 약함도 절망도 좌절도 죽음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멈춰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온스톱한 그곳에서 다시 당신으로 덮으십니다. 긍휼로 싸매주십니다. 사랑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하여금
고! 전진! 하게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로 가면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울은 이 4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말씀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자신의 의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향한 변론이기도 하고 그 변론을 펴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민족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홍두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자기 자랑과 의에 빠졌습니다. 완벽하다 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의가 마치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의도 우리의 의 이 정도면 누가 우리를 허물할 수 있겠나?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나? 지옥의 정죄도 피할 수 있다고 저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자신들의 의가 하늘에 닿을 만큼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신들의 의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율법을 다 이루시고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나도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진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로 지옥의 정죄를 피할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말은 사망의 굴레를 벗기시기 위해 지옥에 내려가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예수님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입니다. 즉 주님 우리의 의로도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넉넉히 피하고 이길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올라오세요 이 말입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거고요. 작은 웅덩이에다가 그 많은 바닷물을 퍼서 거기에 담겠다는 그런 무모한 짓입니다. 교만과 위선의 극치입니다. 바울은 저들에 대해 이렇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2절에 3절이에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아시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 종교적인 그 헌신,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남달랐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으니까 자기처럼 율법 잘 지키고 성경 많이 나와 보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 당사자가 바울이었거든요. 바울의 말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식했다 이 말이야. 무식한 열심이었다. 오래전 오래전에 신사고 이론을 주장했던 이면우 교수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다음과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갉아먹는 세 가지 부류의 적이 있다. 이것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식한 사람이 전문직에 앉아 있는 것이다. 무식한데 전문직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일이 안 돌아가겠어요. 둘째는 무식한 사람이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딱 맞다는 거예요. 셋째는 무식한 사람이 부지런한 경우다. 아무리 애써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지런하면 탁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발전과 성장을 막는다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의 말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대입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저들은 종교인이란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나름대로 전통을 중시하고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신이 있었어요. 부지런하기로 말하면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무식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대로
자기 방식으로는 유식했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방향으로만 달려갔다는 겁니다. 저들의 무식이 어디까지 이런지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용감에 더해져 가지고 하나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짓까지 서심치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도 무식이 쩔어서 자신들의 의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가 그 같이 앉겠다. 음부에 내려가서 그거 다 내가 하겠다. 하늘로 올라가니 음부로 내려가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들의 이 상무식을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씀이 너희들에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늘에 올라갈 능력도 없는 죄 많은 인생들을 위해 친히 인자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다. 그 말씀 앞에서 완전한 말씀, 너희들의 의가 뭐냐 이 말이거든요. 인간의 허물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의 문빗장을 열어 젖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요.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들이 지금 있지 않냐? 그래 가까이 있지 않냐? 너희들이 밤이나 낮이나 외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그 말씀처럼 그 묵상하는 말씀처럼 가까이 있는 말씀이 아니냐? 그러니 그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들의 알량한 눈은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그것을 믿으라, 받아들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은 얻으리니 먼저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와 주인의 관계에서 주인은 다른 주인으로 언제나 바뀌죠. 너희를 팔 수가 있으니까. 가령 전쟁이 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긴 날에 장군이 와서 패전 너희는 몽땅 들어가고 주인조차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나의 주인이 다른 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또 다른 데 또 패하면 또 자기 눈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빼앗깁니다. 또 너희는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요.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든지 상황이 어떠하게 돌아가든지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절대로 그 위치가 바뀌지 않는 것을 말하고 그걸 시인하는 겁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처럼 한 번 주님은 영원한 주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 어떤 진리의 길, 어떤 생명의 길도 없다. 어느 누구도 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가 자신들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생명의 길을 평생 믿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음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가 지정의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해하고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달아 안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2000년 전의 사건 아닙니까? 그 예수 십자가를 볼 때 내가 예수님과 통일하게 되는 걸 내가 마음에 깨닫는 겁니다. 2000년 사건, 오늘 내 사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의, 나의 의,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걸 말합니다. 이를 통해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나도 태어나지 않았던 그 먼 과거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오늘 새롭게 와 닿는 주관적인 내 사건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9절 말씀은
바로 다 역으로 써내려갑니다. 이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8절과 9절을 통해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술의 고백과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믿으면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통해 마음에 믿는 바를 선포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그냥 악이 가득 찬데 이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음속에 악이 가득한데 어떻게 선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똑같거든요. 그런 믿음과 고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올터콜 제단에 나와서 죄인의 고백을 하니 결신 기도문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늘 하는 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앞 저를 시인하리라 그 근거하는데 물론 성경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공개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헌신과 다짐을 한다는 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그냥 입술로 했냐 안 했냐로 구원을 결정지을 수는 결코 없는 겁니다. 마음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혼자의 고백으로 털어놓는 수많은 진실된 신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뭐냐, 내가 믿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을 실제로 내가 입술로 얘기하고 손과 말로 표시하고 삶에서 고백으로 나타나느냐 아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믿음이 삶이 되는 거죠. 삶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대로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뿐 아니라 이어지는 11절은 삶이 진정 부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절 봅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하지 않고 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요한 장로님이 가이오라는 한 성도에게 간절히 빌어주었던 축복 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가 무엇이냐, 최우선적인 무엇이냐, 영적인 부가 최우선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넘치는 평강과 기쁨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를 가지고 각자의 삶에 최선을 경주하며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부가가치로 환경과 물질과 육신의 복도 따라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형통은 늘 잘되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주님으로는 만족하며 부족함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가난 중에도 감사입니다. 약함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부함과 넉넉함 중에는 더 넘치는 감사와 겸손이 흘러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인생이 무슨 일 만나든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심이고 진정한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성경 모든 인물들이 이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성도, 이런 그리스도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믿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흔들린 자가 견고히 서게 되고, 연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부족한 자가 체험을 얻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에 대해 1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영원한 구원이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땅의 모든 삶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 구원의 총체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9장 33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말씀과 교회를 같이 합니다. 즉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즉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며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2편 7절이에요. 세상의 그 어떤 흉하고 나쁜 소식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팬데믹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뭐 좋은 소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온 세계가 절망과 사망과 위기의 소식만 더 많이 들리는 거죠. 뉴스를 크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참 가슴 아픈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 어떤 흉하고 나쁜 소식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는 결코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원을 발견 경험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토로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너 유대 민족 내 민족 도대체 왜 그러냐? 뜨거운 열정이 그 민족에 향한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함이라. 너희 가지고 안 된다. 바울의 기도와 소원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소원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기도와 소원을 민족을 넘어 세계로 향해 뻗쳤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로다. 예수 믿는 건 나만 믿고 천국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나만 믿고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와 소원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도와 소원은 언제나 이웃을 향해 세계와 민족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바울은 14절 15절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평생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나 한 사람을 통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상이 소위 말하는 지구촌으로 하나가 되어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먼 곳, 가까운 곳에 구별이 없습니다. 뭐 하루면 다 가거든요. 전에는 먼 곳이 땅끝이었거든요. 이제는 내 삶의 중심,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땅끝입니다. 그럼 지구를 반바퀴 함 돌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정반대쪽에 있는 사람에게 닿을 수 있고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사람에게 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곳이 땅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를 한 바퀴 반바퀴만 더 돌아보십시오. 그럼 내가 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시작과 끝은 언제나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순환이 됩니다. 그러면 21세기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땅끝은 내 삶이요, 가정이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동리와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까운 끝, 그리고 가장 먼 끝, 두 끝 지점을 쉼없이 기도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팬데믹으로 이전보다 전도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팬데믹 때문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 소식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접하잖아요. 그들의 눈물과 슬픔과 탄식과 안타까운 모든 걸 듣잖아요. 더 많이, 더 자주 이 SNS 통해서 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하지만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더 많이, 더 자주 기도하면 성령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반대편 땅끝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팬데믹 위기를 지나고 있지만 지구촌의 가장 가까운 끝인 가정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이 모이고 비록 물리적인 장소는 아니지만 서로 연결이 아주 이전보다 훨씬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나 형제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녀들이나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오는 적극적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먼 땅끝을 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고백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가까운 땅끝이 가정을 품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이 고백되는 가운데 그 예수 안에서 영혼의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풍요가 강처럼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 예수 이름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꿈꾸며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하는 복된 성령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기에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 누립니다. 이 주님을 수도 없이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그 귀를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지만 여전히 나이가 앞서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큰 구원이 저 먼 땅 끝에서, 그리고 가까운 이 땅 끝에서 널리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과 혼과 육의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와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복음의 빛으로 더욱 빛나며 복음의 소금으로 더욱 강하게 그 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짧은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모든 사람, 민족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